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갈렙의 축복을 받읍시다,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해외 나갈 때에 반드시 머무는 장소를 물어볼 때에 거기 쓰는 란이 있습니다. 어디에 스테이 하느냐, 그럴 때 반드시 무조건 저는 힐튼 호텔이라고 씁니다. 힐튼에 가든 안 가든 왜 힐튼 호텔을 쓰느냐 하면은 힐튼을 쓰면은 더 이상 묻지를 않아요. 더 이상 묻지를 않아요. 왜? 여러분 전 세계 어느 나라에 가보세요. 수도 중심가에 힐튼이 있어요. 우리도 여러분 남산에 힐튼 호텔이 있죠. 전 세계마다 힐튼이 있어요. 그런데 이 힐튼 호텔의 창업자가 콘라드 힐튼이죠. 한번 어떤 기자가 물었어요. 힐튼에게 성공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큰 쇠막대기 하나를 보여주면서 이거를 팔면은 $5 받습니다. 안 팔면은 그냥 막대기 그대로 있지요. 근데 이것을 말발굽을 만들면은 $10는 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나눠서 바늘로 만들면 $3,200까지는 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용수철을 만들면 최고 $250만 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을 크게 가져야 큰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이것을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10도 되고 $250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 원자재가 부족합니까? 아직도 여러분 가능성이 없습니까? 나라고 하는 이 원자재를 누가 어떻게 이용하고 쓰느냐에 따라서 가치는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힐튼이 학교 공부를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왜? 생활이 어렵다가 보니까 아버지가 이 마을 저 마을 다니면서 행상을 했었어요. 그 아버지 따라 행상을 하면서 늘 머물던 게 낡은 싸구려 호텔이었어요. 그래서 이 힐튼이 보면서 야, 내가 만약에 호텔을 한다면 이렇게는 안 할 건데 하면서 어릴 때부터 그걸 보면서 요것이 이렇게 하면 되겠다, 저렇게 하면 되겠다, 나름대로 생각하면서 그리고 꿈을 가진 거예요. 나는 호텔이다, 내 운명은 호텔이다. 그래서 호텔 사업을 해서 성공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불가능한 일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불가능한 생각이 존재하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도전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여러분 해결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것은 나이와 관계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여호수아 14장에 나오는 갈렙 85세입니다. 85세에 헤브론이라고 하는 그 가나안 지역의 마지막 여러분 그 어려운 그 땅을 정복하겠다고 그 나이에 달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이 7절에 보면은 여러분 내 나이 40에라고 했습니다. 내 나이 40에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무슨 말입니까? 나와 함께 올라갔던 10명의 형제들은 불가능하다, 어렵다고 백성들의 간당을 서늘하게 했지만은 자기는 하나님 앞에 충성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 땅을 정복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을 언제 했느냐? 내 나이 40에 그랬어요. 여러분 이 내 나이 40이라고 하는 짧은 한마디 말씀 속에 무엇인가 숨겨진 깊은 의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커다란 교훈이 여기에 숨겨져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 전부 다 이 내 나이 40에 여기에 직간접적으로 전부 연결되어 있어요. 대체적으로 여러분 심리학자들은 40부터 55세까지를 중년으로 봅니다.
중년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 중년기는 제2의 사춘기라 그러지. 왜 요 때를 사춘기라 그러느냐? 여러분 자녀들 키워보셨죠? 사춘기에 말 잘 듣던가요? 잘 안 듣지요. 그래서 요 40에서 55세가 제일 말 안 들어요. 뺀질뺀질하고 어떻게 개성이 강한지. 개성이 뭐라고요? 시작. 나는 이 얘기 안 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네. 다들 여러분 그 개성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요 연령에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위기가 있다는 거예요. 다 위기예요. 미국에 여러분 예일 대학교의 그 심리학 교수 데이비슨이라고 하는 교수인데요. 이분이 바로 이 사춘기, 제2의 사춘기에 맞이한 남녀 40명을 대상으로 10년 동안 조사해서 논문을 발표했어요. 거기에 의미심장한 발표가 있어요. 그 연구 대상자 중에 80%가 다 위기를 맞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나이에 들어오면은 여러분 다 위기가 온다는 거예요. 근데 위기의 종류는 다양해. 수십 가지가 되겠지만은 그 뿌리가 뭐냐? 첫째는 권태기라는 거예요. 권태기. 그러니까 이때가 되면 만사가 귀찮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탈하고 싶은 자기의 그 흘러가는 그 삶으로부터 일탈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뭐 이렇게 살아도 뭐 별 수 없으니까 꼭 이렇게 살아야 되냐? 이렇게 하면서 한 번 더 벗어나고 싶은 생각. 그러니까 여러분 이때 권태감 20, 30대는 몰라요. 그냥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열심히 물불을 가리지 않고 달려갑니다. 그러나 40대가 되면은 한참 달려오다가 보면 지치는 거예요. 그래서 허탈감에 빠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뭐냐? 피곤이에요. 젊을 때와는 몸이 다 다른 것이죠. 건강에 자신이 없어지고 주변의 친구들이 하나둘 사라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몸이 이제 이렇게 피곤한 거예요. 아무리 피곤하지만 여러분, 우리 남자 성도님들 공중 화장실에 가면서 자꾸 열면서 들어가지 마세요. 남자들 보면 그런 분이 있어요. 또 화장실에 일 보고 닫으면서 나오지 마세요. 닫고 나오세요. 워낙 바쁘니까. 그런 현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피곤하다는 거. 세 번째는 뭔가 몸의 변화입니다. 몸의 변화. 몸에 자꾸만 살이 붙어요. 그리고 얼굴에 주름이 생깁니다. 이마가 넓어지고. 그 다음에 뭡니까? 머리에 흰머리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이 40대가 고비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여러분 아주 길게 그렇게 서론을 말씀하느냐 하면은 이 40대가 정말 중요한 변화의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실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위기를 경험하면서 절망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근데 여러분 왜 근본적으로 여러분 사람들이 절망하는 그 원인이 뭐냐? 왜 좌절하고 절망하느냐? 자기 능력으로 지금까지 살아왔기 때문에 그러한 자만심이 자기를 좌절하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 사람은 처음부터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과거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그런 믿음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은 불신앙으로 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절망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 갈렙은 오늘 우리에게 믿음의 위대함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 본문의 갈렙은 이때 나이가 85세입니다. 85세.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세 이후에 여러분 지도자가 여호수아입니다. 그리고 2인자가 갈렙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가나안 정복을 마치는 이 시점 나이 85세의 갈렙은 충분히 쉴 수 있는 나이입니다. 또 그 가나안 땅에서 가장 좋은 비옥한 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갈렙이었습니다. 그런데 갈렙이 뭐라고 합니까? 정복되지 아니한
땅, 마지막으로 남은 저 헤브론 산지를 요구하는 거예요. 저 땅을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어려운 것을 요구합니까? 그것은 갈렙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에 12명 중에 10명이 불가능하다고 보고할 때에 이 갈렙과 여호수아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 땅을 취하자, 우리는 능히 이길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온전히 쫓는 장면이 성경에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는 일을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살아갑니까? 여러분이 키우는 자녀들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습니까?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가정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믿습니까?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사업,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 내게 맡기신 일이라고 생각을 해야 그것이 크든 적든 귀한 일이고 보람있게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몸이 아파도 이게 우연히 아픈 게 아니에요. 그냥 재수 없어가지고 내가 이런 병이 왔다, 그것이 아니라 이 병 속에 하나님이 뜻이 있다고 믿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병 속에서 배울 것이 있고 마음까지 여러분 고치는 축복의 병이 될 수가 있고 그 질병 속에서도 우리가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난도 그냥 아니에요. 가난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애굽에 팔려간 것도, 형들에게 미움을 받은 것도,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간 것도 하나님이 뜻이 있다고 생각한 그 발걸음이었기 때문에 요셉이 위대한 일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그런 일이 있을 때에 부정적으로 보지 않았었습니다. 불평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창세기 45장 4절 5절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뭐라고 기록했습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말씀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요셉처럼 당했다면 억울하지요. 죽이고 싶겠지요. 그러나 요셉은 그러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네. 오늘 이 시대의 문제점이 뭡니까? 사건 속에 감사가 없고 일 속에 감사가 없어요. 네. 어떤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진지한 고민이 없어요. 그냥 안 되면 안 되는 것으로, 되면 되는 것으로, 그것이 끝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 뜻을 알고 일을 해야 기쁘고, 노래 하나를 불러도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짧습니까? 잠깐이 시편 90편 10절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니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날아간다 그랬습니다. 네? 짧은 세월입니다. 가는 세월 막대로 가시로 맞고 오는 세월 막대로 치니 백발이 제먼 줄 알고 지름길로 왔더라. 저는 1992년 1월 달에 교회를 개척을 했었습니다. 그때 제가 30대 후반이었어요. 말이, 아유, 우리 목사님 설교는 괜찮은데 목사님 너무 젊었어. 그래서 등록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그 말에 상처가 되는지, 하나님 제발 좀 늙은 종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무리 기도해도 빨리 쉽게 안 늘더만. 그래서 저기 뭡니까? 안경점에 가서 나이 드신 노인들이 끼는 안경이 뭡니까? 했더니 요렇게 위에 눈썹처럼 생기고 밑에 이런 그 안경을 주면서 이게 큰 걸 주더라고요. 예. 그걸 샀더니 좀 늙어 보여. 그걸 끼고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예. 그런 때가 엊그제인데 그게 잠깐이라고요. 예. 이제는 여러분 나이가 서서히 드니까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내 눈에 희미하네. 희미하게 보입니다. 예? 예. 예. 그리고 머리도 휘어지고. 예. 예. 그런데 여러분 이 흰머리가 얼마나 좋은지 나는 흰머리는 절대로 안 뽑아. 네? 예. 여러분 이렇게 세월이 흐르면 장사가 없는 거예요. 예? 우리가 세월을 이길 수가 없겠지요. 그런데 갈렙을 보세요. 85세의 나이에 여러분 저 남아있는 산지 저 땅을 정복하겠다고, 예? 그 땅을 달라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헤브론 산지가 어떤 땅이에요? 예? 얼마나 여러분 험난한 산지입니까? 예? 전쟁 하기가 힘들고 성경에 보니까 그 땅에는 아낙 자손이 있더라 그랬어요. 이 아낙 자손들 거인들의 족속이에요. 예. 그런데 정탐꾼들이 그 아낙 자손들을 보고 뭐라 그랬습니까?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 같더라 그랬어요. 그렇게 차이가 난다 이 말이에요. 예. 이거 절대로 과장된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 그런데 이때 갈렙의 나이가 85세입니다. 물러날 수도 있는 나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힘든 헤브론을 요구하는 겁니다. 예? 저 헤브론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가 가서 점령하겠나이다. 갈렙은 결코 쉬운 일을 바라지 않았어. 예? 가나안을 정복하는 마지막 상징적 도성, 예? 그 마지막 남은 그 땅을 전쟁을 하겠다고 제2인자 갈렙이 그 땅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경남 거창에 가면은 거창고등학교가 있죠. 네. 이 학교가 시골 고등학교지만 유명한 학교입니다. 우리나라의 여러분 그 세계적인 지휘자 정명훈 씨 있죠. 정명훈 씨가 여러분 그 아들을 서울에 학교 안 보내고 거창고등학교에 두 아들 다 보냈다고요. 그렇게 그 학교가 유명한 학교입니다. 예. 이 설립한 분이 누구냐면 전영창 장로님이시죠. 예. 근데 이 학교를 세울 때 이분이 정말 기독교 정신으로 바로 세워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일주일 산에 들어가서 금식하면서 하나님 내가 학교를 설립해서 하나님이 자녀들을 잘 이렇게 키우기를 원합니다. 교육시키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나는 물질이 없습니다. 하나님 물질을 달라고. 그래 일주일을 금식하는데 4일이 지나간 거예요. 3일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냥 결심을 하고 기도를 이렇게 했답니다. 만약에 응답하지 않으면은 제가 메이저급 일간지에다가 이렇게 강고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없다. 책임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응답하면은 안 할 거고, 응답 안 하면은 하나님 없다고 강구하겠습니다. 하나님 나 전시입니다. 한번 한다면 합니다. 그랬어요. 예. 그렇게 하고서 기도를 하고 내려온 거요. 내려왔더니 하나님 역사 이상하죠. 전화가 왔어요. 장로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마음에 감동이 됩니다. 그 학교를 제가 짓겠습니다 하면서 미국에 있는 어떤 유명한 그러한 그 부호가 이 소식을 듣고 이 학교를 짓는 돈을 그냥 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세워진 학교가 이 거창고등학교입니다. 그런데 이 거창고등학교 더 유명한 것은 이 장로님 그 학생들에게 직업을 선택할 때에 반드시 지켜야 될 10가지 계명을 학생들에게 주지를 시켰어요. 다 아는 데가 못하고요. 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 교훈 중에 첫째, 월급이 적은 쪽을 선택하라. 앞으로 장래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세 번째, 승진의 기회가 잘 없는 곳을 선택하라.
그 다음 네 번째는 갖추어진 곳을 피하고 항무지를 선택하라. 네 번째, 한가운데가 아닌 가장자리로 가라.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많은 것을 생각나게 하는 교훈입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요즘 사람들 보면 너무 쉬운 일만 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너무 쉽게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돈 쉽게 벌 수 있을 줄 모르겠어요. 행복은 쉽게 오는 게 아니에요. 행복에는 지름길이 없어요. 여러분, 쉬운 일만 찾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도 여러분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 자리 잡을 때도 여러분 다른 사람이 앉기를 싫어하는 데를 골라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대부분 보면은 여러분 교인들이 와서 저기 끄트머리 쪽으로 잘 앉아요. 왜? 예배 마치고 얼른 빠져나가려고. 그거 쉽잖아요. 안 걸리고, 사람들은 안 걸리고. 그렇죠? 그래서 저쪽 끄트머리 앉아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여기 와서 앉아도 여러분 어떻게 앉습니까? 요 가장자리에 앉잖아요. 끄트머리. 왜? 복도로 쉽게 빠져나가니까. 이 가운데 잘 안 앉는다고. 그래서 그 늦게 오는 사람은 그거 비껴서 이렇게 하면 또 서지도 않네. 이렇게 하고 지나가라. 그 얼마나 불편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의자에 앉는 것도 여러분 어디서부터 앉아야 될까요? 가운데서부터 앉아줘야지. 왜? 여러분, 참 예배자는 편리한 곳을 찾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늦게 오는 사람을 배려해서 양보하기 위해서 가운데 앉아주는 것이지. 믿습니까? 예배도 의자도 똑같지만은 여러분 가쪽이 제일 편리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불편한 것, 사람들이 여러분 싫어하는 것을 찾는 마음이 아름다운 거예요. 어려운 일, 힘든 일, 이런 일을 내가 하겠다, 이런 마음에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이제 이 설교 마치고 나면 다음 주부터 분명히 달라질 거예요. 이 가운데부터 서로 앉겠지.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은 정말 여러분 성실함으로, 진실함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7절에 보니까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하였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갈렙은 평생을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했을 때 누가 이겼습니까? 잘 모르지요? 가르쳐 줄게요. 거북이가 이겼대요. 이 거북이처럼 사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이에요. 한 걸음 한 걸음. 그래서 잠언 20장 21절에 보면은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아시겠어요? 잠언 28장 20절에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별을 면치 못하리라. 여러분, 일확천금,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보면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복권 좋아하는 사람, 복권 사세요. 여러분, 당장 이루어지는 것 절대로 좋은 것 아니에요. 절대로 좋은 것 아니에요. 천천히 10년, 20년 바라보면서 가는 길이 건강한 길이고 좋은 길인 줄로 믿습니다. 갈렙은 여러분 이 헤브론 정복을 위해서 45년을 기다렸어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온전히 쫓는 삶, 여러분 이게 귀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갈렙에게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민수기 14장 24절에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온전히 따랐더니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어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땅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그랬어요. 후손의 복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대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은 여러분 자녀들에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예, 다윗의 충성이 위대한 솔로몬이 나오게 된 것처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갈렙처럼 자손의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